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서 8절. 한 절이 좀 길어서 나누어서 좀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절을 나누고 한 절을 나누고 뭐 이렇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이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말씀을 하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이라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단번에 모를 수도 있는데 문맥을 읽다가 보면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6장 6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16장 같은 장이죠. 어떻게 알려주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가 원래 어떠한 자였느냐 이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가 원래 근본이 어떠한 자였느냐. 우리는 나의 근본, 나의 원래, 나의 태생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나는 우연히 우주 핵폭발 이후에 원숭이가 좀 진화되다서 고급스러워져서 사람이 만들어진 때에 적당한 시기에 우주의 한 복판에 뚝 떨어진 생명체구나 이렇게 여기는 현대인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비극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원래 나의 본질이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오늘 존재하게 됐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나는 우연히 그냥 이렇게 생겨난 존재야 라고 여기는 순간 스스로에 대한 존엄함, 가치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패하게 돼버립니다. 어떠한 위경이나 갈등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운용하고 계시는 그것을 실존적으로 체험을 해 나가는 사람은 어떠한 갈등이나 곤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묘수를 발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남유다 예루살렘 에스겔이 포로지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원래 어떠한 자였는지를 알려주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이었다.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의 땅이었죠.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죠. 헷 사람의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남유다 가나안 12지파에게 형성시킨 이후에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밑줄 친데 이렇게 표현하시죠. 가증한 걸 알게 하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옳지 못한 걸 알게 하여라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까지 가서 민족이 번성하고 출애굽 시대를 지나 레위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란듯이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의 습성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들의 스타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새생명교회에선 익숙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익숙한 기도 제목. 우리 새생명교회는 무슨 기도 제목을 첫 번째 항상 하죠?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저기 세문안교회 보성고등학교 동호 저기 신우회가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같은 기도를 했죠.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가정에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놀라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자녀들의 구원, 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부터 다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세요. 70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들이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나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가나안 사람이요 아모리 사람이요 헷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 가증한 것을 알게 하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화되었다, 그런 지적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받기 앞서 어떠한 존재였는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노란 글씨 말고 볼까요?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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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였나니 없었으므로 버려졌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뭐부터 하죠? 엄마하고 연결되었던 배꼽부터 자르죠. 저는 저희 아이들 3명의 배꼽을 다 이렇게 여러 번 잘랐는데 다 잘랐는지 하여간 한 명을 못 잘랐는지 제가 다 잘랐죠. 다 잘랐죠. 네. 제가 3명을 다 잘랐죠. 이렇게 저희 아이들 나이 때면 아버지를 들어오라 그래서 배꼽줄을 아빠가 자르도록 합니다. 자르고 잘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로 얘기하건대, 비유로 하면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그냥 아이가 툭 뽑혀진 채로, 그리고 나오자마자 배꼽줄 자른 다음에 씻겨주잖아요. 그 자궁 속에 있을 때 무슨 물 속에 있죠? 그게 무슨 물이죠? 그게 양수에 있는데 그걸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결법이라고 해서 소독한다는 의미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소금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다음 마지막 강보로 싸는데 이걸 다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돌아본 사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긴 사람도 없어요. 결국에는 버려졌어요. 요새 뉴스에서 그런 뉴스 많이 보시죠? 그렇게 아이가 이렇게 유기되고 방임되고 이렇게 좀 험하게 대우받고 하는 걸 사실은 20년 전, 30년 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요새는 이 미디어나 과학 분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탁월해져서 금방 퍼져나가고 확인되는 것 같아서 더 드러나는 거겠죠.
어린 생명이 귀한데 버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셨으면 정말 버려진 민족같이 애굽에서 짓밟히는 인생이었죠. 그 애기들을 이제 남자이면 돌아보지도 말고 버려라 그랬었거든요. 모세 시대에 그래서 모세가 버려졌던 거예요. 그때 보시는 분이 계셨으니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무것도 배려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그 아기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요. 참 신기해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 어머니께.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시대가 너무 극심한 인권 인본주의 시대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미가 배 아파 10개월 품고 낳는 수고하지만 그 생명 어미 것도 아비 것도 어른 것도 부모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인정한다는 건 어려워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출가한 다음에 생명에 대한 언급을 경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언급을 진중하게 해야 돼요. 주님은 이 죽어가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민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하는 민족으로 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번성케 하심으로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장하였는데 여전히 이 아이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였으나 그 양으로 봐선 70만 명이 60만 명이 넘어가서 수백만 명이 되는 민족이 되었는데 마치 비유로 한다면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내게 속하였다.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9절부터 14절 원래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 긴데 제가 축약을 한 거예요. 씻어주시고 더러운 건 없애주시고 기름은 발려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두르고 덧입히고 채우고 끼우고 걸고 달고 씌워주시고 장식하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극히고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변의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찾아오고 다윗 왕 때 그 공물을 보내는 걸 뭐라 그러죠? 그 뭘 드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옆에 주변 나라가 그렇게 그런 걸 갖다 바치고 그런데 그 너의 명성으로 너의 화려함으로 주변 나라에서 이제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바로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돌이켜 기억해보지 않고 이제 그 몸으로 그 상황으로 그 형편으로 가증한 일들 음란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 맺을 만한 대상이 되어서 괜찮아 보여서 맺은 게 아니라 정말 다 죽어가고 아무런 그런 존중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입혀주시고 시켜주셨는데 그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며
그러한 자신을 기억하지 않고 이걸 우리에게 대입하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기 전에 세상의 죄와 악에 얼마나 심취했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해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한 가증한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노여워하시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되었는데 누가 그를 돌아봤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아봤죠. 너희는 가서 이같이 해라 이렇게 마치는 귀절인데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몸이 건장하여져서는 오히려 사마리아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감히 사마리아 사람이 건드려? 나를 도와줬다고? 아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가증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를 기록 주님이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오늘날까지만 해도 중독 때문에 소갈이 하는 분들을 상당히 만납니다. 가까이 있는 데서로부터 먼 데까지 수많은 분들의 그 정말 죄로 인한 그런 괴로움,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가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일상이 망가지고 행복이 부서져 버리는 그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길 원하셔서 그 행위에 그 머리에 보응하시면서 다시는 행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멸시하였느냐? 맹세를 배반하였느냐? 내가 너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아니,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했는데 그럼 하나님도 그냥 그러면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맹세를 멸시하겠다는 그런 걸까요? 아니죠. 이가 59절까지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너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행하리라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무슨 반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망각하였지만 누가 기억하실까요?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언약을 파기할 만큼 배신했어요. 그 다음 이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의 신실한 대로 언약을 이행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때 상대에 따라 나의 포지션이 정해지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은 너가 어렸을 때, 너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약속했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오히려 발짓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된 그 사람은 언약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도 언약을 잊어버리면 속편할 텐데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우리는 참 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순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우리는 언약을 때로는 배반하고 멸시할 때 있어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릴 수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왜 이걸 인정했냐면 후반부에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뭔지를
보고 마칠 건데 아직까지는 정점에 오지도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정점은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멸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언약을 무엇하시고 계신데요? 암기하고 계신데요. 그거를 지켜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는 소돔과 고모라, 사마리아를 너보다 죄인이라고 여기지 그래요. 여러분 5명 정도 죽인 사람이면 나보다 죄인입니까? 나랑 비슷한 죄인입니까? 한 10명 정도 사기쳐서 한 사람의 10사람의 인생을 망친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죄인입니까? 나도 그 정도 죄인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16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그러면 형과 아우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지금 은유라 그랬잖아요. 풍유고 은유고 비유이죠. 형과 아우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앞절에 보면 내 형은 누구래요? 사마리아. 내 아우는 누구래요? 소돔. 다른 말로 너가 생각하기에 소돔 같고 사마리아 같은 자들을 무엇할 때? 접대할 때. 이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내가 그네들보다 더 죄 많은 나였구나,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신약에만 있던 말씀이 아니라. 다시금 표현하면 사마리아는 이미 아수르에게 진멸당한 지 120년이 지났어요. 722년이고 지금 600년 되니까 BC 722년에서 600년 때까지는 120년이 지났어요. 120년 지나면서 사마리아는 완전 혼혈민족, 잡단, 중단, 잡족들이 다 들어와서 우상과 음란과 수많은 더러운 걸로 막 치장이 돼버렸어요. 소돔은 이미 그래 망해버렸고요. 그런데 그네들의 죄보다 에스겔 16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의 죄는 차라리 소돔과 사마리아는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사마리아가 너의 죄로 말할 것 같으면 그네들은 차라리 선량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소돔이요, 내가 바로 사마리아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접대할 때? 소돔과 사마리아를 접대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분명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예배드리고 내려가는.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돌아보진 않았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멸시하고 기억에서 박탈시킬 때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너가 내 형과 내 아우를 비난하며 정죄하며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그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점점점 나의 죄의 내용물들이 확인이 되고 다른 사람의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도리어 내가 더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죠. 주님은 이제 너가 행한 일을 무엇한 후에 용서하는, 분명히 16장 1절에서 이 앞절까지는 어마어마한 죄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
베푸신 은혜를 기억지 않고 멸시하는 그러한 이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노여워하실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용서할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히 내가 선합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건히 섰습니다라고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 누구도 무엇하지 못하게 나의 구원을 내 실력이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때에, 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그때에는 너희가 바로 사마리아와 같았다. 전에는 너희가 바로 소돔과 같았다. 그때에, 전에는 너희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제 너희의 받은 구원을 스스로의 것이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입을 막아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피투성이와 언약입니다. 누구와 언약? 우리는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건강한가, 정상적인가, 갚을 능력을 있나 해가지고 계약을 맺죠. 하나님은 누구랑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피투성이, 가망성이 없는, 한마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의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오면 갚으리라 그랬죠. 내가 갚고 이 사람에게 포도주를 부어 소독을 할지언정 이 사람이 일어나면 그것을 나에게 갚아줄 거라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실 때 내가 그 은혜에 갚을만 해서 피 흘려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찬양하며